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 주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때인 것을 인류가 알게 하옵소서. 좋은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교회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집합 금지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많은 위협도 받게 되고 또 박해도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시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던 분이 이러한 때에 교회에 나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3번 놀라게 된다고 그래요. 먼저는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오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또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오지 못한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곰은 쓸개가 보배이고 사슴은 뿔이 보배이고 성도는 믿음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이 보배인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 받침대 또는 건물의 기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올려놓는 받침대이다 또는 건물의 기초이다, 그런 거예요. 강대상이 강단 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단이 약하다면 강대상은 내려앉고 말 거예요.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받침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받침대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먼저 받침대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 흔들어 보는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흔들어 보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도 먼저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표지에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 모양의 벼랑 끝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벼랑, 사고로 인한 벼랑, 사업 실패로 인한 벼랑, 결혼 실패로 인한 벼랑 등등. 사람 누구나 한평생 살면서 벼랑 끝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벼랑 끝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벼랑 끝을 두려워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먼저 받침대를 흔들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다니엘에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다니엘은 날마다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평시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차례씩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또 눈으로 헤아려서 살 수 있는 숫자, 또한 눈으로 보이는 상황, 환경,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히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자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볼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보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내가 또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어느 무명 시인이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은데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수르고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예,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때요? 할 수 있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성경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망할 자는 망할 말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복 받을 자는 복 받을 말을 하기 때문에 복 받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왜? 믿음대로 말하니까.
목회자 모임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은 순복음 교단에 속하여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가 약 교인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었다는데 어떻게 교인이 5,000명인가? 거기에다가 주보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좀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 내서 그 주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리번거리면서 그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가 없어요. 나중에 마침내 그 주소대로 찾아서 보니까 그 교회는 지하에 있는 한 20여 평 되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서왔구나. 와, 이렇게 서기다니. 그래도 왔으니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순복음 교단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앞으로 분명히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광야와 사막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나일강의 하류, 델타라고 그러죠. 삼각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가나안 땅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은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애국 땅에 대하여 예언하시기를 에스겔서 29장 9절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름진 옥토를 하나님은 오히려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애굽을 방문했었는데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를 보면서 아니 여기가 정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카이로의 건물들을 보니까 건물들이 다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예쁜 컬러가 아니고. 거기다가 건물의 옥상에는 그 쓰레기 더미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건물에다가 저렇게 쓰레기를 버렸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쓰레기를 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쓰레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그 뜨거운 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옥상의 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를 그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거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국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은 바나나와 야자수의 농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건물 옥상마다 10여 년 전인데도 태양광 패널들이 다 설치되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이집트와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9절 이하에도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다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 내리시면 광야도 옥토가 되고 꽃이 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 내리시지 아니하면 애국과 같은 옥토도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말씀들로 가득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면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이 아닙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진짜 증거들을 보여주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32절 말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증거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고, 그랬더니 정말 다 그 믿음대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숲속에 보잘것없는 야산화까지도 하나님은 자상한 손길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무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한들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놀란 베드로가 주여 살려주소서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 왜 무서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람을 보면 무섭죠. 두렵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랑일수록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이 바람과 파도가 없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바람과 파도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많은 반감 내지는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과 논쟁하거나 맞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는지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랑하기보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너무 성경 건축에 매달리면서 사회와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정부의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시책에 대하여서 교회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하고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국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실 때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전이와 같이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십시다. 545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마음껏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도록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며 우리가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도록 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인사할 때도 그동안 주먹 인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도로, 목례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1단계로 낮아질 때까지 더욱더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우니 핸드폰을 이용하여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린 자료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니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